혹시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한때는 그토록 가깝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그 사람이요? 혹은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친구, 젊은 날의 동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 중에는 지금도 곁에 있는 인연이 있고 어떤 인연은 세월 속에 멀어져 버렸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마음이 멀어지고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인연들이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 즉 인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그 관계가 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끊어진 것 같아도 그 인연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수십 년째 연락이 끊긴 채 그저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던 그 순간, 같이 울던 그 시간, 말없이 나란히 걷던 그 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록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연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 한마디, 함께 걸었던 길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식, 어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는 모습,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에는 과거에 만났던 인연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의 총합으로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과거 인연들의 선물입니다.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묵묵한 책임감, 선생님께서 일러주신 삶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헤어진 인연을 그리워하며 아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남과 이별을 시작과 끝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만남은 무한한 인연의 흐름 속 한 장면일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듯이 인연도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남긴 선물입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기쁨을 주었던 인연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아픔을 준 인연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인연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물려주신 것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손맛, 아버지의 말투, 그분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그것들은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윤회란 단순히 죽은 후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보여준 선한 행동은 본 사람의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그 사람 역시 선함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없는 인연을 슬퍼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연을 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이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한결같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먼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두 친구는 헤어지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서로를 잊지 말자.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두 친구는 결국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남았던 친구는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약한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보며 배웠습니다. 비록 친구는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마음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먼 곳으로 떠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그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두 친구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료와의 추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실함이었습니까? 유머 감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있고 당신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별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배려하는 마음,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지혜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헤어진 인연을 원망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에 올 인연을 걱정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매일 보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70, 80을 살아도 결국 한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한때 도왔던 사람, 당신이 건넨 말로 힘을 얻었던 사람, 당신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던 사람. 그들 모두 당신으로 인해 변화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에도 과거의 모든 인연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껏 만난 모든 인연의 사랑과 지혜를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 그 사람의 삶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인연들에게 고요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산속에서 흘러내리던 맑은 물이 큰 바위에 부딪혀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물은 다시 샘물로 솟아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잠시 멈춘 듯 보이지 않을 뿐 다시 흐르는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혹은 어떤 일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할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의 물줄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퇴근길을 함께 걸으며 수다를 떨던 친구였지요. 그런데 결혼 후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친구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들른 반찬 가게에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맛. 옛날에 순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용기를 내어 예전 주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부터 자꾸 내가 생각나더라. 이상하게 꿈에도 나오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을 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감응도교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감응하는 것이지요.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했더니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이 인연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연이 다시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의 신호를 놓치고 삽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나이 들어 감상적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 순간을 흘려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우연은 없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문득 떠올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인연의 신호입니다. 용기를 내어 연락해 보십시오.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생각났을 때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것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물론 모든 인연이 다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연의 물줄기는 아름답게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까? 그 중에는 분명 지금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당신을 떠올리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당신처럼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요? 잘 지내시죠? 요즘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 간단한 문자 한 통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가 어른이 되면서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형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화해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 내가 미안해. 사실 나도 형이 보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그런데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형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이번 추석에는 먼저 연락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더라. 두 형제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재산보다 소중한 건 형제의 정이었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싸우며 살았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연의 물줄기가 다시 흐를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은 때로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도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전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매일 감사 편지를 씁니다. 평생 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한 명씩 편지를 쓰고 있지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요. 이 편지들을 다 쓰고 나면 저는 언제 떠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도 이 할아버지처럼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씩 과거의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연의 물줄기는 이렇게 흐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면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빚입니다. 좋은 빚이든 나쁜 빚이든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에게는 감사로, 나쁜 인연에게는 용서로 갚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인연에게 우리는 무언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미련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 빚을 갚는다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 당신을 돌봐주신 이웃, 학창시절, 당신을 이해해준 친구, 직장 생활 때, 당신을 격려해준 동료, 힘들 때, 당신 곁을 지켜준 가족.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신한 친구, 오해로 멀어진 형제, 다툼으로 헤어진 연인. 그 사람들도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원망은 독처럼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독은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원망이 저 자신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 산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용서합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용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도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그 일은 흘러보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인연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리고 막혔던 인연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인연의 순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어떤 관계였든 그 인연에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인연의 물줄기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땅속 깊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어느 불자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주 친했던 친구와 작은 오해로 10년 넘게 왕래가 끊겼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 날 그 친구의 이름이 문득 마음에 떠올랐다고 해요.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부 문자를 보냈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도 같은 날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너 생각하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그 관계는 사실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죠. 그 두 친구는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 다 같은 말을 했답니다. 사실 연락하고 싶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단지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어서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침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벌써 다 잊고 살 텐데 내가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락하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서로 통한다. 한 사람이 간절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심심상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도장을 찍듯 통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쌍방향입니다. 한쪽만의 그리움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것이 바로 연락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군대 전우가 있었는데 제대 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환갑이 되던 해, 문득 그 전우가 생각났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옛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전우의 가족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고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전우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언제 한번 연락해줬으면 했는데 사실 나도 너를 찾고 싶었어. 그런데 내 연락처를 몰라서. 두 사람은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만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으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동안의 그리움이, 다시 만난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지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그 긴 세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묻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만났으니까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만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꺼리지 말라. 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일지라도 마침내 물병을 가득 채운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문자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직장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퇴사 후 30년 동안 그 상사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용서에 대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이제는 그 원망을 내려놓고 싶다. 용기를 내어 그 옛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도 자신이 그 보살님을 힘들게 했던 것을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안했네. 그때 내가 너무 엄했지. 사실 자네가 능력이 있어서 더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방법이 잘못됐어. 30년 동안 자네한테 사과하고 싶었네.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 묵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30년을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인연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용기를 내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60, 70, 80을 살아도 결국 한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자존심과 체면으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연락을 기뻐한다면, 만약 상대방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한 통의 전화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겠습니까? 설령 상대방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연락해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시도하지 않은 후회가 거절당한 후회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했다가 실패한 것은 경험이 되지만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은 평생 만약에
라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올리는 그 사람, 오늘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 간단한 문자 하나면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늘 당신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연락 한 통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이웃에 살던 언니가 있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언니가 꿈에 나타났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이상하게 그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답니다. 용기를 내어 옛날 동네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을까?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만났더라면.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 앞에 섰을 때 그 언니의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아팠답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생각나면 바로 연락해야겠다.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답니다. 옛 친구, 옛 동료, 오래전 이웃,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신답니다. 그렇게 다시 연결된 인연이 벌써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은 참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멸이 소멸하니 고요함이 곧 즐거움이다. 우리의 삶도 인연도 모두 무상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오늘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보고 싶었어요.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변화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요. 돈도 명예도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의 인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갑니다. 하지만 인연만큼은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나눈 사랑, 함께한 시간,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기를 들어 연락하십시오. 여보세요? 오랜만입니다.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인연이 깨어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났다면 그 또한 나의 수행을 돕기 위한 배움의 인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했던 그 모든 마음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인연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고 그리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한 노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함께하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일로 그분은 파산했고 20년 넘게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법회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보살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그 친구를 원망하면서 보살님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힘들어졌습니까? 보살님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그 일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친구는 20년 전에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지금까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매일 그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미 자유로운데 보살님만 감옥에 갇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원망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보살님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내 인연이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고 더 신중해졌다. 어쩌면 그 친구도 나를 가르치려고 온 스승이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1년 후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가 생각나도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일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도 인연이요, 악지식도 인연이다. 모든 인연이 다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다. 선지식은 좋은 친구를, 악지식은 나쁜 친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둘 다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선함을 가르치고 나쁜 친구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기쁨을 준 인연은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아픔을 준 인연은 인내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니 어찌 나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연이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도 고마워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우리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시험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기에 우리가 더 신중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기에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무언가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이 깨달은 것, 당신이 변화한 것, 그것들이 바로 그 인연이 남긴 선물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산속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때로는 기쁜 인연을 통해, 때로는 힘든 인연을 통해 모든 인연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만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좋았던 인연에게는 물론이고 힘들었던 인연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보살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 넘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얼굴 붉히고 평소에도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왜 우리 아들은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매일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었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도 사랑합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먼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단점을 보는 대신 며느리의 장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은 참 잘 키우네. 청소는 참 깔끔하게 하네. 남편한테는 다정하네. 이렇게 하나씩 좋은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애들 데리고 힘들지? 오늘은 내가 봐줄게. 작은 배려를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며느리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서툴렀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이렇게 며느리도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게 미워 보였던 거예요. 제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원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스승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할 뿐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원망하며 살았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이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어린 딸이었겠구나. 이분도 시집와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렇게 시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고생 많이 한 인간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간호하다 보니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심했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싸우며 살았지만 마지막 1년이 그 30년을 다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진작 마음을 바꿨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연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음을 바꿀 기회를, 화해할 기회를, 사랑할 기회를.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원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직접 만나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편안해집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이 고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인연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한 진흙이었습니다. 그 진흙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완성됩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고통에서 지혜로. 이것이 바로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모든 인연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떠난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인연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고 온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인연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후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모든 인연에게 고요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때로는 웃으며 손을 잡고, 때로는 눈물로 헤어지며, 그렇게 인연의 강물 위를 흘러갑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이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 무르익을 때 다시 만나게 된다. 때가 되면 다시 웃을 수 있고, 때가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리운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향해 그대여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 따뜻한 진심이 바로 공덕이 되고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도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법문을 통해 이어진 인연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불빛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 오랫동안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을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채널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에 한 번 더 전하는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 법문이 더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작은 등불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오늘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 마음 속의 그리움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녹아내렸길 바랍니다. 끊어진 인연도 멀어진 마음도 모두 부처님 안에서는 다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인연은 살아있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진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